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의 앞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탄코 세상의 힘을 향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먼저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의 집의 자손에서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할 때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 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 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였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고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서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반역하고 뜻을 거슬렸던 그들의 그 반역을 질타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다 왕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그 열째 날, 즉 그 BC 591년 대략 7월에서 8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백성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드리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으러 왔지만 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에스겔이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대해 긴 역사를 통해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그 가증한 일들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오기까지의 불순종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6절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가증한 일을 했는가를 언급하고요.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30절에서 44절은 그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이것들은 다 유다의 역겨운 일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잠시 잠깐 자기들이 풍요를 누리자 더 많은 번영과 풍요를 누리기에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를 모두 다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 왕과 지도자, 신하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를 다 언급하는 것이며, 그렇게 그들이 그런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심판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온갖 재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 여기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밀곰을 숭배하고 인신공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 심판의 이유가 이런 불순종에서 유래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그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45절과 49절에 다시 한번 불타는 그 숲의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 이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4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이 여러 가지 비유를 틀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봐라.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렇게 너희들이 돌아가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다 들었던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스겔을 가리켜서 뭐냐면 모호한 비유나 들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들으려는 생각이 없었고요. 에스겔이 말한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듣고자 하는 귀가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그들은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은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재물과 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재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들에게 재물이 탐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평안을 누리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세우게 하시고 드러나게 함을 통해서 온갖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인구나. 그들이 깨달으며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와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의 풍요, 자신의 뜻을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그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새긴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 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다 마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의 죄와 심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더 이상 돌판에 쓰인 언약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 마음판에 쌓인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와 그 욕망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령님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주님의 거룩한 그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